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월 달이 되면서 창조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마지막 절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설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점심을 먹고 나면은 지하에서 커피를 타드리잖아요. 커피를 타드리고 커피를 내려서 메뉴를 요즘 또 개발하고 있어요. 계속 개발을 하면서 아이스 라떼, 뭐 아이스크림 라떼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다른 거 뭐 있을까 개발하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믹스와 라떼를 섞어서 먹는 믹스 라떼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맛을 보고 있는데 잘 되면 또 우리 여신도 분들에게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백복현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노후에 걱정 없으시겠어요? 바리스타 자격 있으시니까 그거 나중에 커피 하셔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백승미 집사님이 그거 하면 아빠 그거 하면 요즘 굶어 죽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씀 듣고 그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제가 커피는 잘 타는데 자격증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요, 운전면허증밖에 없어요. 예, 제가 컴퓨터도 할 줄 알거든요. 저희 식구들 모두 다 파워포인트 자격증, 엑셀 자격증, 저희 아내, 큰아들, 둘째아들 다 있는데 저만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모르면 저한테 물어봐요. 예, 저는 포토샵도 할 줄 아는데 자격증은 없어요. 영상 편집도 할 줄 아는데 자격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목회밖에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어서 목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우리 백승미 집사님이 저는 전통주 주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주 소믈리에처럼 술을 만들거나 이렇게 술을 구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괜찮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데 술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술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술이 아니라 고기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술 먹으면 죄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라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에베소는 고대 로마 제국의 상업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르테미스 성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은 디오니소스, 즉 술의 신에 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술을 먹는 것은 곧 무엇과 똑같은 것이냐면 이방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거기에서 술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신전에 가서 술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신전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술에 취해서 자신의 이성을 상실한 채로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신에게 제사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사실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나온 19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9절 말씀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은 술을 먹는 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술에 취해서 이방신에게 갈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술 먹고 안 먹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그것 말고도 역사적으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유럽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왔죠. 미국에는 좀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중심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딱 봤는데 구한말 조선 말기에 이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그들이 바라보다가 이들의 가난은 술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사회가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였는데 제가 생각할 땐 농업기술이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농사 지은 걸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한 걸 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주기가 너무 길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조선의 가난은 술 때문이야.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몸이 고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뭐 한 잔씩 하셔야 돼요? 막걸리 한 잔씩 쫙 마시고 막걸리 힘으로 또 농사일을 또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건 저 술 때문이야. 더하기 하나가 더 있어요. 농한기에 농사를 짓고 다 추수한 다음에 겨울이 오면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농부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당시에 도박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술 한 잔 마시고 집에 와서 식구들을 두들겨 패요. 그게 당시에 조선 말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저 집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더니 술을 끊었어.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집안에 화평이 생겨요. 두들겨 패는 게 없으니까, 술 먹고 두들겨 패는 게 없으니까 화평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신도들이 그때부터 막 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 남편도 예수 믿고 술 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한국 정서에서는 교회에서 무엇이 금기시 돼 있어요? 술이 금기시 돼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요, 술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술에 취해 가지고 하는 이 행동들이 문제인 거예요. 술에 취하게 되면 내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뒤에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 이것을 조절할 수 있으면 사실은 크게 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오늘은 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서로 비판하는 비판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딪힐 것이 있었고 거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음식이에요.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음식이 뭐냐? 21절 말씀에 보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며 아름다우니라. 음식이 뭐였어요? 두 가지였는데 고기와 포도주였어요. 만약에 포도주가 문제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들고 성찬을 한 것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나누는 것도 문제를 삼아야 되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게 당시에는 문제였었나 봐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도 점심시간에 식사에 고기가 있나요? 그렇죠. 고기가 있죠. 이 말씀대로면 오늘 우리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죄를 짓고 교회는 고기를 준비함을 통해서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다고요. 당시에 술도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고기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에는요, 고기는 항상 어디로 드렸냐면 신전에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고기는 제물로 바친 다음에 제물로 고기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요, 각을 쳐가지고 그 중에 제물로 드릴 건 드리고 남는 것들은 가지고 나와서 정육점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기는 어떤 개념이었겠어요? 제사 음식, 우리말로 얘기하면 제사 음식이었어요. 제물로 일부가 바쳐지고 남은 걸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당시에는 큰 문제였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비판점은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보면 누구를 향해서 비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한 산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3장을 지나서 14장에 왔어요.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8장과 12장 사이에는요,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랬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드리는 산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13장, 14장에서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14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이 되지만 그 구원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이방 민족을 향해서 나가야죠.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확장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기 먹는 문제, 술 먹는 문제가 생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외국에 가면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십니까? 외국에 가면 외국 음식을 드세요? 아니면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가면 그 나라 문화를 맛보고 싶어서 그 나라 음식을 많이 찾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몽골에 그 신학생들 교육하러 제가 3박 4일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몽골에 갔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저에게 먹여주시는 음식이 다 고기예요. 양고기를 어느 날 먹고, 어느 날은 돼지고기를 먹고, 어느 날은 소고기를 먹고, 어느 날은 말고기를 먹고, 고기랑 고기는 제가 거기서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고기가 뭐보다 싸고 돼지고기가 제일 비싸다 그래요, 몽골에서는. 그러면서 그 고기 순서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계속 먹여주세요. 한국처럼 먹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향신료나 쓰는 게 좀 달라요. 아마 고기를 이렇게 각을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육을 한다 그러죠. 고기를 이렇게 발려내고 손질하고 이런 방법도 아마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대한 우리 입맛에 맞는 식당을 찾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앞에 앉은 몽골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동네에서 가장 고급 식당이 어딘지 아세요? 내일은 그쪽으로 모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그 다음날 점심에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한식당을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한식당인데 봤더니 한국 사람이 하는 한식당은 아니고요, 몽골 사람이 하는 한식당 같아요. 김밥 한 줄 시켰는데 한 40분 걸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로 한국 가서 일했는데 가서 일하다가 중간에 김밥 천국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김밥을 잘하는 집이라고. 거기가 고급 식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요. 몽골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김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나라마다 음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아직은 중동 지역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이슬람 문화권이 있는 중동 지역에 가면 거기서 고기를 제가 안 먹을까요? 저는 먹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할랄 음식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군산이나 이렇게 서해안 쪽에 뭐가 잘 안 됐냐면은 그 경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서해안 쪽에 있는 중공업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쌍용 자동차가 문을 닫고, 그러니까 큰 공단들이 문을 닫으면서 그쪽에 경제가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남아있는 건 그 롯데 소주밖에 안 남았다고 그 동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 때 그쪽에다가 할랄 음식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고기를 수입해다 할랄 음식을 가공해서 동남아나 아니면 외국의 이슬람에다가 파는 가공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가장 크게 반대한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할랄 음식이라는 게 이슬람의 방법대로 음식을 이렇게 고기를 그 저미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이 다 이슬람 문화권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 공장이 못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 속에서 보면, 만약에 제가 아직 저는 중동 국가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 가서 제가 고기를 먹으면 저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그들은 여길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종교를 바꿔서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저는 음식을 취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논쟁은 사실 그런 논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방법대로의 음식과 이방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같이 먹어도 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 문제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준을 나로 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그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 말씀에 먼저 전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에게는 속되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술 자체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방 음식 자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은 것이고 그것이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뭐 직장에서 회식을 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약주 한잔 하셨어도 식당에서 만나면 모른 척하고 이렇게 숨지 말고 편하게 인사하시자고요. 그러면서 우리 서로 선은 지키자고요. 제가 사택에 있는데 저한테 전해서 목사님 소주 한잔 하러 내려오시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자고요. 서로 이렇게 서로의 관계나 서로를 존중하자는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거나 혹은 그 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일들을 행하시자고요. 이방 음식 먹는 것도 그것이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돼요. 제주에선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저는 제사 음식은 안 먹습니다,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드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제사가 귀신이 들어와서 먹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든 음식인데 뭐가 거릴 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든 음식이니까 내가 먹을 거야, 그럼 드셔도 된다고요. 그 음식 자체가 속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다만 이 음식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는 네가 조심해라.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본질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먹거나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면 그것이 오히려 맞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본질은 바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럼 의는 뭐고 평강은 뭐고 희락은 뭔가? 하나님 나라는 의인데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신학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전체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믿고 고백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로마서 8장부터 전체 맥락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앞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장에서는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뭐랑 싸우냐면 죄와 의 사이에서, 그래서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내 육체는 지면서 끊임없이 그 갈등 관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맨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결국 나는 육체에 지고 있구나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이 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에 지면서 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이 십자가 자체를 우상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뜻이 우리의 의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헝가리 교단에, 헝가리에 있는 신학교에 교환 프로그램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교회가 웬만하면 한 5, 600년 정도 됐어요. 거기 저를 가이드 해주셨던 목사님하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23세 갔는데 28 정도 되신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운전하고 가면서 길에 보이길래, 저 십자가가 보이길래, 목사님 저 교회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랬더니 저기는 리폼 처치, 개혁교회가 아니라 가톨릭 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0년 됐어요. 저 교회는요 800년 됐어요. 저기도 가톨릭 교회예요. 또 십자가를 보면서 저 교회는요, 저건 얼마 안 됐어요. 400년 됐어요. 근데 저것도 가톨릭 처치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리폼 처치, 즉 개혁교회, 개신교는 그러면 왜 안 보이나요? 그랬더니 그 성당 옆에 있는 게 개신교예요. 근데 목사님, 저 교회 보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헝가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헝가리 개혁교회는 리폼 처치는 뭘 사용하냐면 다윗의 별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건물에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다윗의 별을 세워놓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종교개혁 당시에, 당시 헝가리에서 가톨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종교개혁하면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들고 칼을 들고, 너 이거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이미지와 상징으로 다가왔냐면 우리를 학살하는 학살의 표본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갔더니 예배당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그 문양 같은 게 이렇게 쭉 있어요. 방패 같은 거 있으면서 그 안에 무슨 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양 자체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십자가의 그 뜻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보혈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뜻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임종철 목사님이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어서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이 700원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앞에 남부 반점이 있어요. 남부 반점이 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저 집에 갔더니 저 사장님이 그냥 주시기도 하고 뭐도 했으니 이제는 네가 저 집에서 짜장면을 먹을 때는 700원을 내지 말고 꼭 1,000원씩 내라. 자녀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남부반점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1,000원 내고 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30년 전엔 700원이었던 짜장면이 지금은 7,000원이 됐는데 엄마의 유언입니다 하면서 1,000원을 내봐요.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황당할 때가. 그렇죠? 그 어머니의 이야기는 700원일 때 1,000원을 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내라고 하는 이야기지 1,000원을 내라는 문자를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30년이 지나서 7,000원이 됐으면 8,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 더 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만큼을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글자에 담겨진 글자를 바라보는 것과 그 뜻을 바라보는 것 차이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뜻 의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의로울 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의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한 논쟁, 고기에 대한 논쟁, 그 논쟁에서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잘 나누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오늘 점심에도 고기를 먹습니다만 꼭 고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의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의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에이렌의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말에는 평강, 특히 성경에는 평강이라고도 쓰여진 데가 있고 평화라고 쓰여진 데가 있고 화평이라고 쓰여진 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사실은 전 잘 모르겠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 에이레네예요. 히브리어로는 다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평화의 인사거든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안녕이라는 말과 저는 더욱더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평강은 화해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에 의해서 조용하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 서로가 싸울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는 게 평화지요. 그래서 오늘 이 고기 논쟁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이 거리낄 것 같으면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인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면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빠하고 아들이 있어요. 아빠하고 아들이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관계보다는 어린 아들일수록 아빠가 아들이랑 놀면서요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운동이나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해주냐면 아빠들이 양보를 많이 해줘요. 저도 아들 둘이랑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달리기를 해도 막 달리다가 일부러 천천히 달려요. 천천히 달리면서 아들이 야 아들아 네가 이겼다 와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날은 이렇게 장난기가 발동해요. 그래서 져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아이들이랑 달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져주는데 농구할 때는 져본 적이 없거든요. 끝까지 저는 진심으로 해요. 나 너네 2대1로 한번 해봐. 끝까지 진심으로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뒤에서 아유 한 번은 져주지 한 번은 져주지 아빠랑 아들이 똑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져줄 때는 어떤 의미로 져주냐면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져줘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이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끝까지 이기면 내가 누구랑 똑같이 돼야 되냐면 그 아이들과 똑같이 돼야 될 때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져줄 수 있다는 말 자체는 상대적으로 실력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져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해 준다고 할 때는요, 상대적으로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을 때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적이거나 이런 걸 배려를 잘못하면 상대방이 자존심을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배려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배려하자고 하냐면 신앙적인 배려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배려를 할 때는 누구 기준이냐면 신앙을 이제 막 갖기 시작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오래되고 여유가 있고 우위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고기를 먹고 술을 먹는 이방인들과 이것을 금했던 유대인들, 이 둘 중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먼저 알았고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가 보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싫어하면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면 당신도 그 일들을 하지 맙시다. 그럼 무엇이 사라져요?
싸울 거리가 사라지고 비난거리가 사라지고 비방거리가 사라지죠. 우리는 참으로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데 누군가와 토론을 하면 토론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토론의 결말이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결론이 나더라도요, 토론의 끝에는 그런 것들을 복귀해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반론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됐구나. 그럼 내가 이 일을 진행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 뜻에 내가 동참해주고 동의해주고,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이기고 지는 문제로 보니까 무엇이 없어져 버려요? 그 본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화평하라고 이야기하고 평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싸울 거리가 있어? 그럼 그 싸울 거리를 아예 자체를 없애버려. 왜냐하면 교회는 갈등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야. 우리 오늘 오신 분들도 다 옷을 다르게 입으셨잖아요. 다 다르게 입었는데 이걸 서로 예쁘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서로 예쁘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야, 너 옷을 입은 게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듣는 사람은 불쾌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것이 싸움이 되기 시작하죠.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에선 첫 번째가 그 뜻을 아는 거라면, 두 번째는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비난거리, 비방거리, 다툴거리를 없애버리고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평강이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한자말로 쓰여 있긴 하지만 우리말로 바꾸면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이 웃는 기쁨이 아닙니다. 가끔 요즘은 안 그런데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서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웃는 걸 연습하자고. 그래서 다 따라해보세요. 하하하. 웃기지 않아도 웃어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경험해보고, 전 그 선배 목사님보다 인생을 짧게 살았습니다만, 저는 진짜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희락은 고난과 고통 뒤에 오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맞이하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논문을 쓰고 나서 논문을 끝난 다음에 받는 학위가 기쁨이 있는 거고요. 논문 쓰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가끔 있긴 있는데 많이 못 봤어요.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고 월급날 받는 그 월급이 기쁨이 있는 거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로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유 없이 기쁘고 이유 없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저는 기쁨은 꼭 무엇을 동반한다고 생각하냐면, 기쁨 전에 우리의 열심히 하는 노력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과 희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락은 무엇 뒤에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 뒤에 주시는 것이 기쁨과 희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락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희락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 십자가를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쫓아갈 때에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쁨이고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희락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어떤 일이라고요? 편안한 일이 아니라고요. 평안하고 평강이 있는 일이지만 편안한 일은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사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평강하려면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된다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들을 모두 다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쁨과 희락이에요. 우리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누림이라는 것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결코 편할 수가 없어요. 특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보증이 됐었던 때도 있었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상하게 봐요.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 그러면 설마 이단 사입인 아니시죠? 농담처럼 물어보는데 그 농담이 아닌 뼈가 있는 것처럼 들려져요. 왜냐면 요즘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한국 보수 개신교가 하는 일과 통일교가 하는 일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너무나도 볼 때마다 속상해요. 그 둘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속상해요.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삶을 살려면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주는 욕망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에요. 그것을 찾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그리스도인적인 삶이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불편한 삶을 살고, 그런데 그 불편한 삶을 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보니까 누가 이기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불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기는 자였던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낸 기쁨과 희락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락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22절 말씀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 삶을 살아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신앙적인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고 신앙적으로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똑같은 음식인데 의심하고 먹으면 오히려 정죄가 됐대요. 내가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내가 이거 신앙적으로 바른 거야? 안 바른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것이 내가 스스로 정죄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때부터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생기면 제가 누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움직이신다고요. 마음속에 거리끼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리끼는 것 같으면 불편해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희락과 기쁨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술이나 고기나 제사나 이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고요. 본질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평강입니다.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툴 거리를 없애버리고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기쁨입니다. 고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고 주시는 기쁨,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평화를 이뤘던 그 삶의 결과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첫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에 손톱에 때가 묻었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노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바라보시고 그 뜻에 따라 평화를 누리시고 그 뜻에 따라 기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